참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 우리들이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하는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경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그 사랑의 소유자, 정말 사랑의 주인공이 되는 이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본문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은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유명하고 또 많은 은혜와 감동 있는 그 구절인데, 또 사실 성경에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요. 또 성경 전체를 뭐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이렇게도 우리 얘기하는데, 사랑하면 우리가 꼭 빼먹을 수 없는 한 장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오늘 그 13장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조금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우리 잠깐 봅시다. 같이 한번 우리 1절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오늘 1절, 2절, 3절을 잠깐 살피는데 보면은 항상 그 매 절마다 끝부분에 가면 사랑 없으면 다 헛일이에요, 다 소용없어요, 이렇게 끝납니다. 1절, 2절, 3절이. 근데 그 비유가 참 저는 저 본문을 좋아하는데, 사람의 방언과, 사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방언 연사를 받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또 사모하는 분들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일단 방언 또 이런 은사 그러면 약간 좀 신령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신령하다, 뭔가 좀 영적으로. 근데 사람의 방언과 바로 뒤에가 뭡니까? 천사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말은 사람의 방언보다는 더 신령하겠죠. 이런 비유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 아주 신령한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신앙하면서 사실 신령한 세계를 우리 사모하고 그런 신령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으로서 아주 신령하고 그 이상 천사의 신령함을 갖는다 해도 사랑 없으면 헛일이다. 아무 소용없다. 2절 보십시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도 기가 막히죠.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안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식도 압니다. 거기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나는 이런 은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왕에 사역하고 예수 믿는데 저런 은사가 나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까 1절도 그랬지만 그렇게 신령한 일도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능력이 있으면 다 그러면 사랑이냐? 능력 있으면 다 은혜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랑 없으면 그것도 소용없다. 또 3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것도 참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때때로 보면 사람들은 어떤 국가를 위해서 혹은 민족을 위해서 혹은 이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 열사, 무슨 뭐 의사,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추앙합니다. 귀한 거죠. 아무나 못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내 몸을 불살라서 내 던져도 사랑 없으면 그것도 소용없다. 이거는 꼭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를 이야기하는, 그거를 말씀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그 표현이라고 저는 보는데, 저렇게 시작한 고린도전서 13장의 맨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로 끝나거든요. 그만큼 사랑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저런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뭐 각양 기가 막힌 헌신과 봉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그건 가짜다. 지금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성경, 믿음, 신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고 뭐 강력한 주장이 있습니다. 뭐 박사학위가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귀한 거죠. 근데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거 별거 아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물론 우리가 바로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올바로 믿음 생활하고 바로 아는 것, 바른 지식 참 중요하죠. 그건 무시할 수 없죠.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랑 없다면 아무 소용 없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더 선하고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더 착하고 더 경건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사랑이 있느냐, 형제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나는 정말 주님을 너무너무 나는 잘 믿는데, 혹시 그 사랑이 이웃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내 신앙은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일생 동안 사랑을 먹고 살고,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랑에는 나이도 없어요. 뭐 젊은 사람은 사랑인데 뭐 나이 들면 아닌가,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왜 얼마 전까지 굉장히 그 유행했던 그 유행가 하나 있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아시죠? 그래서 참 보면 좀 이렇게 그 좀 세속적이기도 하고 조금 촌스럽기도 하고 그 뭡니까, 트로트라고 그럽니까? 어쨌든 뭐 그런. 근데 그게 왜 와닿습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다 사랑에 나이가 없다는 거죠. 늙은 사람도 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 그렇게 히트를 친 것 같은데, 사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사랑 속에서 태어나게 되고, 또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사랑받고 살고 싶어하고, 그리고 세상 떠날 때도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서 떠나기를 소원한다라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사랑받으면 행복하죠, 누구든지. 근데 그 사랑이 식거나 그 사랑이 떠나면 그때는 아주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는데, 그때도 정말 사랑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가 하는 사랑일 때는 그것 가지고는 못 이겨요.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라면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7절과 8절을 보세요. 먼저 2절을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쉽게 말하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7절 말씀 잠깐만 보세요. 우리 보세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내가 정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은 자연적인 사랑이나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그 사랑, 우리 뭐 많이 들어왔고 많이 아는 내용인데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 받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맞아요. 우리 다 그 사랑 받은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것만 해도 우리는 그 사랑을 다 받은 거예요.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우리는 다 그 사랑을 이미도 받고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지 다 받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뭐냐? 무조건적인 희생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어요. 나의 무슨 이쁜 모습을 보고, 내가 잘하는 모습을 보고, 나의 무슨 착한 모습을 보고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만세전에, 창세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이미 택정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내가 있기도 전에 만들었는데, 이미 사랑하셨는데,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세상의 사랑, 사람들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조건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사랑할 때는 뭐 생명까지 줄 것 같이, 죽을 것 같이 사랑하지만요, 한 번 더 싫어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싫어합니다. 그 사랑은 변합니다. 달라집니다.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미워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막 뭐 미친 듯이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사랑은 항상 조건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사랑했는데 오늘은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랑은 지금 하면서도 불안해요. 여러분, 그게 갈까? 영원할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이다. 우린 다 용서받은 사람 믿으시면 아멘. 맞아,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도 용서하라고 그랬죠. 주기도문에 그렇게 말씀하죠. 물론 이웃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스스로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자책하고, 거기에 내 스스로가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면, 내 스스로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마침내 자살합니다. 그게 가룟 유다죠.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그런 모습을 자기가 용서할 수 없어서 스스로 목을 맵니다. 거기에 비해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었던 거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시고 이제껏도 용서해 주셨고 앞으로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용서받은 그 사랑, 우리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의 한 절인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모든 성격, 그들의 성품, 그들의 어떤 약점, 허물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우리를 전혀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잘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변치 않으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인간적인 사랑은 기분 좋으면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면 원수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인간적인 사랑은 아까 말씀드린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을 못합니다. 사람은요, 가끔 보면 좋아요. 늘 붙어 있으면요 더 좋을까요? 그러면 좋겠죠. 근데 늘 붙어 있으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기가 어렵다라는, 사람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거지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희생,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용서, 거기다 끝까지. 여러분, 이미도 우리는 그 사랑을 다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으면,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을 못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아까 7절 8절에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면서부터가 문제인 거죠. 인간이 언제 처음 죄를 짓게 되나요? 아담과 하와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은 타락하고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믿었으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순종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그 사랑을 의심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만 잘 먹고 잘 살으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자기만 지금 저렇게 하나님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도 저거 먹으면 나도 그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그 사랑으로부터의 떠남이 인간의 최초의 범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죄를 범하고 나니까, 타락하고 나니까 인간에게 찾아왔던 첫 번째 게 뭐예요? 두려움이었었어요. 그래서 인생은 다 두렵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니까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으름장을 놨습니까? 큰 소리를 치셨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스스로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7가지가 있답니다.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거는요,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상관없이 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비즈니스가 잘 돼. 근데 내일 안 될까 봐 두려워. 지금 오늘 내가 직장생활 하는데 잘릴까 봐 두려워.
내일 일을 알지 못해. 그래서 자꾸 우리는 쌓아놓고 싶어하는 거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이 안 돼. 두려우니까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나요? 저는 참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매주 예배에 쓸 때마다 예배 자리에 쓸 때마다가 저는 사실은 심판받는 자리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무섭지만 혹시라도 이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 있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지 못하면 하는 그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고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만 해도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거 아니야? 그럼 된 거잖아. 사실은요,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얼마나 내가 말을 잘하고 얼마나 뭐 예배 가운데 우리가 큰 소리 기도하고, 이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어찌 보면요, 그냥 그분과 함께 있는 것만 해도 이미 우리는 성공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머리로는 되는데 내 마음은요 여전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몸부림치는 이유가 그거죠. 내용을 준비 못해서 그럴까요? 제가 뭐 설교문을 못 써놔서 그럴까요? 아니요. 이 예배가 어떻게 될까? 1부가 끝나도 두렵고 2부가 끝나도 두렵고 3부가 끝나도 또 두렵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다 인생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건강해도 내일 모르잖아. 병원 신세 안 지는 사람 있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는 이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을 늘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혹시 그 일이 내 일은 아닐까? 요즘에 그렇게 암이 많다는데, 집집마다 암이 없는 집이 없는데. 어제 오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한국에서요. 목사님, 저 안수진이에요. 이거 오랜만이네. 집사님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배영철 선생님이라고 우리 향기마을 제일 처음에 있을 때 향기마을을 섬겼던 부부예요. 한국에서 잠깐 여기 유학 왔었는데 그때 이제 섬겼어요. 참 귀한 형제예요. 근데 그 안수진 선생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위암 판정 받았어요. 아이고 어떡하나, 기도해야지. 믿음 있으니까 괜찮지.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이렇게 이제 힘든 일을 당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그렇게, 누군지는 내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뭐 목사님인 것 같기도 하고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랬대요. 수술하지 말고 병원 가지 말고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병원에다 들어갈 병원비를 감상금을 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그래서 저한테 상담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럴 때는 믿음으로 온전히 맡기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근데 제 순간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서 참, 누가 이런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너무 치사한 분을 만들어놨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가서 금식기도 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고, 그렇게 안 하고 병원 다니면 요놈 네가 날 안 믿어 그러고 안 고쳐주고 그런 분일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말씀을 잘 드렸어요. 뭐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나라면, 내 가족이라면 나는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의사도 병원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는 어쨌든 프라이어리티는 믿음 안에 있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좋다. 중보기도 해주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다. 그러나 집사님 입장에서는 병원도 가고 좋은 의사진들을 만나서 수술 받게 되면 받고 치료하게 되면 하고, 그리고 맡겨놓자.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 아니냐. 그 믿음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럼 됐다고. 나는 그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으니까 결정은 집사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중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런 질병에 대한 두려움, 저에게도 살짝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직은 내가 교회를 섬기고 아직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나, 혹시 내가 은퇴하고 나면 바로 뭐가 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있어요. 왜냐면 더 이상 쓸모 없으면 그 다음엔 뭐 아플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사랑을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사람은요, 누구든지요. 이 사랑을 놓칠까 봐 붙들고 있으면서도 불안한 사랑.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 자식이 나를 떠나는 거 아닌가, 이 자식의 사랑을 더 이상 내가 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노후에 대한 두려움.
나이는 자꾸 들어가면서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니까 노후가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불안감 있을 수 있어요. 자유를 잃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누구도 예외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인생은 여러 두려움들이 몰려온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때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거할 때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영원토록 지켜주고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 믿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게으르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면 온전히 내가 머리 말고 이것이 성령 안에서 내 믿음으로 오게 되면 어떠한 형편에서도 두려울 게 없겠죠. 설사 내가 지금 사업이 망했어요. 무슨 그게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야 그게 그 문제지 사업이 망한 게 무슨 큰 문제겠습니까?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든 게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죽었어야 문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사랑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믿습니까? 예,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 그런 거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은 두려움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다 믿습니까? 문제는 내가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사실은 환경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현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문제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을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로마서 3장 38절 39절,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쩐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라는,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어낼 수 없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 그 사랑이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로 우리가 이 믿음만 있으면, 아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죠. 아멘. 이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는 바로 그 장 본인이 바로 여러분입니다라고 오늘 지금 요한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바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너희를 내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고 떼어낼 수 없는데, 그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한다. 그 모든 두려움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한다.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요, 9절과 10절을 보면, 오늘 본문이요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오늘 그 얘기하죠. 왜 이 말을 썼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죄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능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 다가와 주셨다라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를 믿는 것과 세상의 모든 종교와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노력과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신이 경지까지 가야 하니까 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양과 얼마나 많은 고행을 행해야 되는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네 인생에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 받아들이라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 받았는데 바깥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요, 세상의 모든 사람도 다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셨어요. 다만 그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분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코앞에까지 와 있어요. 다 차려놨어요. 뭐만 하라고? 숟가락 들어라고 얘기입니다. 그냥 먹으라고 얘기입니다. 네가 가서 반찬 사오고, 네가 가서 요리하고, 네가 가서 그릇 사오고, 네가 가서 상 차려서 먹으려고 애쓰지 말고 다 차려놨으니까 그냥 먹어라, 그 얘기입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을 그냥 거룩한 용어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을 뻗쳐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친히 독생자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예, 우리 스스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구원하셔서 우리가 여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복을 받은 거죠.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여기.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우리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보십시오. 너무 유명한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이렇게 사랑해서 결국 뭘 줬다는 거예요? 독생자. 우리 보는 뭐 하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셨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또 아주 유명한 구절, 이 구절은 나 여러분이 다 암송했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착할 때, 똑똑할 때, 잘할 때가 아니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스스로.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설사 죄짓고 방탕하고 심지어 정말 하나님에게 정말 하나님을 막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냥 믿으면 된다.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 은혜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자, 이 사랑을 받은 거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해 주시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근데 그 사랑까지 우리 보러 찾아오라고 그랬으면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와주셨어요.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 받았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 사랑 받은 사람은요, 11절이 답이에요. 그래서 결론이에요. 11절 요한일서 4장 1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맞다. 우리가 이같이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제가 말한 거 지금 이해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린 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지난주에 보았는데, 지난번에 같이 한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이 4장 12절 또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을 본 사랑은 없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사랑받은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5장 2절과 3절에 요한일서 또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혹시 이 말씀을 읽는데 슬슬 다가왔네. 뭐 계명을 지키라는 거 보니까 이게 점점 또 힘들어지네.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증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제가 몰아붙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제 말 이해되세요? 예,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예배가 기쁩니다.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주일날 한 번 가지고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주중 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것도 모자라서 스몰 그룹을 하게 되고 큐티를 하게 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러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죽지 못해 마지 못해 그냥 체면이 있으니까 가긴 가야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 잔잔하게 일어나고 있는 작은 무브먼트가 있는데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한 6개월 전, 1년 전쯤에 저희가 성경 읽기 그룹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성경 읽기 반 만들어서 성도님들을 그룹 모았고, 우리 교역자들이 이제 그것을 조금 이제 그 중간에서 그 뭐랄까요, 그 워치오버 했죠. 네, 그렇게 했는데 이 모임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을 하고, 그 가운데 서로가 쉐어링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기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구역 예배에서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기분, 이 맛들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모자라서 큐티반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또 그걸로 모자라서 페어런팅 클래스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누가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좋은 책을 골라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물론 일부에서 극히 작은 한 20여 개 그룹이 지금 움직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많이 소개해야 되겠다.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교회 무슨 정규 프로그램이니까? 전혀 아닌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요? 그 사랑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인하고 나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금요 그렇게 안 하니까 여러분이 아니 이걸 밀어붙이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항상 신앙생활이 이렇게 올라갈 수만은 없어요. 업앤다운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예. 그러나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좀 버겁고 힘들고 정말 교회 가고 예배 가고 무슨 교회를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가 뭐 이런 마음이 있다면, 교회를 탓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 속한 사랑,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을 보니까 나만 받았는지 옆에 있는 형제도 받았어. 여러분, 동질성이 있어요.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을 만나면요 이우여하를 막론하고 그냥 좋아져, 사랑해져. 맞죠? 여러분, 왜 동창회를 가면 왜 사람들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막 좋아하고 그럽니까? 동질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학교 나왔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기쁜데, 여러분, 이건 엄청난 하늘 생명을 받은 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한 몸에 다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끼리 있는데 가만히 있어? 이게 말이 돼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계명이 더 이상 계명이 아닌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기쁨이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야곱이 정말 그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야곱이 첫눈에 반한 여자가 있었죠.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예, 커슨이에요. 너무 예쁜 거예요. 한눈에 봤어. 난 저 여자하고 결혼 안 하면 안 되는데 난리가 나. 마음이 막 뭐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그 생각밖에 없는 거야. 라헬밖에. 그래서 외삼촌을 만나서 결국은 얘기를 하잖아. 나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막 얘기하니까 또 외삼촌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너 쟤하고 결혼하려면 우리 집에서 7년 동안 머슴살이 해야 돼. 페이 없어. 문제가 아니야. 7년이요. 아유 하겠다고 뭐 7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14년을 했죠. 그잖아요. 외삼촌이 바꿔치기 하는 바람에 언니부터 시집와가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규절이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는 거예요. 몇 년이 아니야 이게. 14년이 아니야. 그냥 며칠이야 며칠. 너무 그냥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얼굴만 쳐다봐도 행복한 거야. 이 하루를 자고 일어나니까 야 이제 같이 결혼할 날이 또 하루가 줄었네. 또 하루가 줄었네.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힘들었을까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확인할 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는지를 보면 돼요. 그죠? 그런데 사랑은 희생이지만 그 희생은 사실은 기쁨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그 희생이라 사실은 희생이 아니에요. 제가 자주 이런 말씀 하잖아요. 여러분 밥 안 먹는 애를 밥 먹이려고 밥그릇 숟갈 들고 쫓아다니는 엄마가 퍼넣어요. 애한테 입에다가. 밥 먹는 애가 행복해요? 밥 먹이는 엄마가 행복해요? 엄마가 행복한 거잖아. 밥은 애가 먹어도 행복은 엄마가 한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들한테 그 얘기는 분명히 하고 싶어요. 이 다음에 애들 큰 다음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 이미 키울 때 다 보상 받았어. 그때 퍼먹일 때 이미 난 행복했다고. 예. 사랑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거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지. 확실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머리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성령 안에서 내 삶으로 와야 돼. 내 가슴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받은 한 가지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면요 세상 가운데 열등의식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아무것도 배운 것 없어도, 세상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I'm so loved. 나는 사랑받은 사람의 힘이에요. 그거 하나로도 만족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쳐다봐 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옆에 있어. 같이 있어. 그러면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그 사랑을 자랑하고 싶고, 베풀어주고 싶고, 같이 울고 싶고, 같이 웃고 싶고. 그게 초대교회잖아요. 나는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안 돼요. 반맥에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을 때예요. 그 사랑에 여러분이 사로잡힐 때만 이건 가능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아직도 내가 싫은 사람이 있고, 아직도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고, 뭔가 부담이 되고 봉사가 싫고 하다면 그 이전에, 이 일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없다는 증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그 사랑으로 여러분 서로 한 분 한 분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찬송가로 바꿔놓은 게 있죠. 찬양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잠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그랬다면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정말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성령 안에서 분명히 알게 해 주옵소서. 먼저는 그렇게 구하시고요, 또 더 나가서 혹시 그 사랑이 온전히 내 가슴에 있거들랑 내 주변에 가족이나 옆에 잘 아는 형제들 있죠. 조용히 손을 잡고 함께 형제를 위해서 사랑으로 축복하며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나의 사랑,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오 할렐루야 아버지,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입니다. 아버지, 사랑을 한 몸을 받은 사랑이에요. 세상은 알지 못해도, 아버지는 때로는 나조차도 잊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러한 눈으로 나를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나를 축복해 준 주연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섬기게 해주시옵시고 그 사랑 안에서 마음껏 행복한 사람들, 마음껏 기뻐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도다.
우리 내 옆에 있는 형제들한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광고 하나 해드릴게요. 미리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혹시 미리 말씀드리면 예배 시간에 딴짓할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저도 아까 예배 그 중간에 그 카톡이 하나 왔어요. 저한테요. 잘 아는 우리 집사님인데 혹시 목사님 아시는지 몰라도 하나 보냅니다 왔는데 여러분 가진 그 스마트폰에 보면 그 애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앱이 있는데 앱에 들어가면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한국말로 치세요. 드라마 바이블. 아마 그 차인표 씨랑 등등 몇몇 사람들이 그걸 만드는 것 같아요. 저도 들어보진 않았어요 아직요. 봤는데 그냥 프리로 다운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아마 성경을 드라마식으로 이런 우리가 잘 아는 배우들이나 이런 분들이 읽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나 다운해 놓으셨다가 그걸 통해서 드라마 바이블 그거만 치시면 로고가 이렇게 십자가가 약간 둥글둥글하게 생긴 게 하나 나와요. 그냥 거기서 프리로 이게 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참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고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 마땅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그 사랑을 잊고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한순간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늘 자유케 하시고 두려움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늘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성껏 주님 앞에 마련해서 준비해서 드린 아름다운 예물들 올려드리는데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귀한 삶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